그 분당고려 교회에서도 한때 성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문화를 바꾸자 해서 크리스마스 리본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2006년에 성탄 문화를 한번 바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회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할 때 저도 거기에 이렇게 집필진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제일 문제 삼았던 게 산타였었거든요. 산타. 예, 산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됐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먼저 그걸 바꾸자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2006년입니다. 2006년. 그때 이제 제 아이들도 이제 태어나기 막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같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비장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심 파괴자가 됐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크면서는 산타는 없다. 기대하지 마라. 아무도 안 온다. 다 부모가 갖다 놓은 거다. 그러면서 제가 동심 파괴자가 되고, 그리고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잖아요. 예. 그때도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데 누구 생일이냐? 그 생일에 너희가 선물을 드려야지 왜 너희가 선물을 받니? 너희가 선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선물을 안 주다가 예, 원성이 자자해서 몇 년 전부터는 용돈을 제가 좀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받는데 우리 집은 왜 선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 원성에 못 이겨서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성탄절을 맞아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분립하고 처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고심하며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늘 교회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들을 했었는데, 좋은 미덕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이것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걸 기도하다가, 이 성탄절의 가장 본질, 그게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시키셨습니다. 회복돼야 될 것들,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봉사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탄절이 되면 장식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탄절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이 시작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좀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 그게 본질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저희가 이 기쁜 계절에 예수님 오신 거 너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명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마리아가 만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마리아가 노래한 이 노래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만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세기에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이 주의 여정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실 때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가요?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리아를 보시면 눈이 이렇게 좀 풀려 있고 두려워하는 그런 눈빛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옆에 가브리엘인데 하늘에 이렇게 지금 떠 있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을 피해서 벽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역력한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마리아 그러면 그 성녀고 예수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인자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이게 그려졌다가,
이 로제티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하면서 이 당시에는 꽤나 이슈가 됐었던 그림이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제가 이 로제티의 그림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여러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표정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무서워하는 이 표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태를 빌어서 이제 태어나신다고 하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게 태어나신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거지 나한테는 지금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약혼을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요셉과. 요셉이 목수 아니었습니까? 당시의 목수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목수가 그냥 이렇게 테이블이나 여러 이제 목공의 일들을 하면서 그냥 가구들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당시에 관 같은 그런 장례의 도구들도 만드는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늘 장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 시신을 만져야 해서 종종 이스라엘 정결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목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피를 했겠죠. 그만큼 목수와 결혼하는 이 마리아도 경제적인 면에나 사회적인 면에나 참 이렇게 열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곧 나를 통해서 태어나시겠다라고 할 때 마리아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뜻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이게 천한데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노래의 첫 부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비천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시할 만큼 낮고 보잘것이 없고 그리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뜻이고 또 약함, 가난함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부족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사람들은 늘 약점들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치처럼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약점을 이용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만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그 약점들이 있으면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모두에게 있는 11계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키지 말자. 들키지 말자.
약점과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들켜질 상황이 되면은 화를 내서라도 또는 내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그것들을 딱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이 갖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오는데 오늘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마리아의 이 노래는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처음부터 보아오셨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그의 비천함과 낮음을 높여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에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천사를 만나고 난 후에는 오늘 아까 로제트의 그림을 봤지만 마리아의 머리엔 뭐가 있습니까? 둥그런 원형이 있잖아요. 그게 헤일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세의 그림대로부터 성인들이나 이 하나님과 관련된 신성을 상징하는 그 동그란 링이 항상 마리아의 머리에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과거에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신성한 사람이 되는 존재가 된 거죠.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한 여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립다는 거죠. 나도 당신의 어머니 같은 존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비천함을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낮은 자존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정말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이후로는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당에 있는 총신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감성적인 막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아닌데 한 번은 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정말 수업도 못 들어가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그냥 기숙사 침대에 누워가지고 겨우겨우 막 끙끙 앓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룸메이트라고 하던 사람들은 룸메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프다고 한 걸 아는데도 어떠냐, 병원은 갔다 왔냐, 밥은 먹었냐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잘 지내더라고요. 점심때가 돼갖고 너무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어가다시피 병원에 가가지고 정말 약을 타다가 먹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너무 서글퍼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샥 나더라고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가니까 금요기도회를 참석을 못했는데 한 10시인가 11시인가 돼가지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방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사무장님이 찾아오셨는데 손에 KFC 치킨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똑똑똑 하고 네 들어오세요 하고 하니까 문이 딱 열렸는데 사무장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룸메이트들이 사무장님을 보는 게 아니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본 거죠. 사무장님이 사실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밖에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저를 좀 내려와라. 여자니까 못 올라오니까 내려와서 좀 식사 못 하셨을 테니 치킨이나 좀 드시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갖고 온 건데 그 뜨거운 시선에 차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놓고 가셨어요. 근데 저도 진짜 한 조각 딱 먹고 이제 갔는데 너무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제가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늘 제가 그 총신의 그 신관 5층에 가면은 거기에 그 채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 제가 참 자주 부르는 찬송이 그 찬송가 563장 그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양을 쭉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너무 그 서글픔이 막 이렇게 밀려오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한가, 불행한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 3절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가슴속에 이렇게 탁 다가오면서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는데, 아무도 너에게 관심 갖지 않아서 외롭고 힘들었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돌보아 왔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확 이렇게 다가와서 정말 감격해서 그날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쏟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눈으로 섬길 때가 많죠. 예의도 지키고 수치스러운 거 감추려고 하고 더 잘 섬겨드리려고 하고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수준에서 섬기시지 않고 하나님 수준에서 섬기십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따뜻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아무것도 제가 해서 드릴 게 없는 분이 정말 이렇게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껴본 분만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그렇게 섬기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삶을 지금 지켜오시면서 치명적인 상황이나 또는 한계의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성도님들을 높여주시며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강함을 더 씌워 온전케 하시는 애들을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방관자나 관찰자 그리고 심판자로 넌 뭘 잘못하고 있나 오늘은 그러면서 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그의 비천함, 그의 낮은 자존감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럽고 부러운 것들,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든 세대가 앞으로는 나를 행복하다고 할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고백이 터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의 의미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 감격하고 고백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주 앞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정말 그것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독대하는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지금까지 숨겨왔던 거 있으시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숨겨왔던 거 있으시잖아요. 이거 드러나면 이 가정 정말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 죄성, 이런 죄책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갖고 나아가서 정말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종의 이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의지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마리아처럼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를 이것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독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가 아닌 마음과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제 가슴속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찾아오셔서 비천함이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만날 하나님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들, 올 한 해도 여러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저도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참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할 때 정말 이렇게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 억울함의 감정은. 제가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은 억울한 감정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억울할 일이 별로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나한테 억울한 일이 당할 것 같으면 몇 배로 갚아주죠.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인간성을 포기하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손아귀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억울하고 약한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열심히는 노력하는데 열매는 너무 적고,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거 공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아픔이 있게 되고, 또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또 더 속상한 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악인들의 밥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용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성도님들도 많이 당하셨죠? 오늘 이 노래에 담긴 이 마리아의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존재인데 돈이 없다고, 내가 유명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다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51절부터 53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매일매일 화로운 잔치를 벌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줄이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을 그냥 이게 내 인생이지, 내 팔자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51절부터 53절에 노래하는 이 하나님, 삶의 한가운데서 만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힘센 전사 같으신 분이고 싸움꾼 같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공정한 왕, 공정한 재판장, 공정하고 힘 있는 싸움꾼이 되셔서 내가 힘없다고 착취당하고 약하다고 착취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대신 싸워주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바로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그 억울함을 기억하셨다가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분명히 갚으시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걸 내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90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분들, 저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이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주변에서 보고, 또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유익을 얻고자, 이 조그마한 이익을 얻고자 소탐대실하지 않고 거꾸로 내가 희생을 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으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갚으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정말 그분들이 희생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여러모로 다양한 것으로 풍성하게 갚으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길을 잃는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보십시오. 48절을 보면은 나의 비천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나의 비천함에 집중하지 않고 51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51절, 53절에는 그의 공정함을, 그리고 54절에는 그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면서 오직 그분이 내 삶에서 지금도 큰 힘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이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억울한 일 많으셨죠? 속상한 일 많으셨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한 해 힘들었고 나는 왜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될까, 또 한 살을 먹는구나 하면서 슬퍼하지만 나의 약함에 함몰되는 것 대신에 마리아처럼 내가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를 높여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묵상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소망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 연애편지 써보셨죠? 예. 설마 연애편지 한번 안 써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인생을 삭막하게 사시지는 않겠죠? 예, 저도 연애편지를 많이 써봤습니다. 많이 써봤는데, 쓸 때 그냥 대충 쓰지 않잖아요. 막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어떻게든 나의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애타게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는데, 또 거꾸로 제3자 입장에서 누가 쓴 연애편지 같은 것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닭살이 돋더라고요. 예, 닭살이 돋고 그래 애 쓴다. 애 쓴다. 예, 그 마음이 제가 느껴져서 아이고 그래 네가 참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웃기죠. 웃음거리 정도로 넘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종종 그렇게 제3자 연애편지 쓴 것처럼 읽을 때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 연애편지 읽듯이 그냥 무덤덤하게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구나, 참 너무 감격스러웠나 보다 땡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과 동일하게 돼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귀신을 내쫓고 그들의 눈물을 친히 육신이 되셔서 닦아주시고 그들과 똑같은 상처를 받아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치유,
행복, 평안 갈구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할 때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나와 같이 살면 돼.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면 되듯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왜 딱 이렇게 천국으로 안 들어가시고 여기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라고 그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했을 때 여러 뜻을 알려주신 게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한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듣게 됐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 이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름에 아파트 단지에 경비실이 있는데 에어컨이 없고 이 아저씨들이 또 이 제복을 긴팔로 이렇게 딱 입고 일을 하셔야 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번 민원을 넣으면서 에어컨을 좀 설치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거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돌아오니 이 집사님이 그 같은 동에 사는 다른 교회 섬기시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맞춰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우리 동에라도 경비 아저씨에게 에어컨을 놔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에어컨 놔드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운 여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전 세대를 다니며 사인을 받는 일이 쉽지 않았다. 사인을 다 받기까지 며칠이 걸렸고 면박도 당하고 거절도 당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주민이 찬성해 주셔서 에어컨을 사드리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유했다. 에어컨이 설치되던 날 경비 아저씨는 우셨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그리고 우리 집에 붙은 분당 우리 교회 교패를 보았다고 하셨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셨는데 그런 생각이 좀 누그러들더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 이후로 경비 아저씨들의 쉬는 시간이 되면 우리 동 경비실에 와서 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다행스럽게도 이듬해 전체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면서 우리가 설치해드린 에어컨은 분당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에어컨이 없는 노인정에 설치되었다. 이런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 간증이 성육신의 원리가 그대로 삶에 녹아들어 있는 간증 아닙니까? 무엇이 전도인가요? 자기도 그 뜻이 뭔지 모르는 채 몇 구절 외워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손 뻗으면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삶으로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 참 전도인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고통당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은 당신의 가족이고 자유의 우리를 이 성육신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졌지만 똑같은 죄성을 가졌지만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똑같은 억울함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회복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삼으신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마음이 제일 힘드냐면 참 자괴감이 드냐면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냥 설교문을 이렇게 읽고 있을 때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아무런 마음 없이 책 읽듯이 읽으면서 설교할 때 제가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고
마음이 감동되지 않은 채, 삶을 관통되지 않는 채 지식으로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을 때 제가 돌아와서 말씀을 끝나고 나서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죠? 제가 그렇게 하는지. 예, 11계명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의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지난 주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건요, 약장사가 아니에요.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는데 자기도 안 먹는 그런 약장사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우리 사이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에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건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돼서 우리를 최후로 건지시기 위한 그 최후의 대비책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리아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뒤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봐도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때가 얼마나 이 한 해 동안 많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서 너무 깊은 탄식과 눈물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주변도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의 물건을 사고 그것들을 선물로 주고받고 하면서 잠시의 쾌락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해결이 되던가요? 또 우리조차도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른 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성탄절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지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탄도 좀 나르고 하면서 얼마의 기부와 얼마의 봉사를 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나는 할 일을 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로하는 방식으로 쉽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정말 이 성김이 나타나려면 아까 우리 예화에서 본 그 성도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어둠 속에 앉아있고 사망의 깊은 그림자가 들여져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만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마음은 섬김과 구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성탄을 맞아 교회와 성도님들이 뭔가 구제와 애씀을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와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과 시선을 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지나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주변을 향한 피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담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는 것이, 그것 없이 섬기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없이 그냥 설교문 이렇게 쭉 읽고 있는 그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주보 간지로 제가 이 대림절 말씀 묵상을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요일별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고 핵심 구절이 거기 이제 빈칸 쓰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연말까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인물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11챕터로 되어 있는데 11챕터로 되어 있는데 한 챕터를 읽는데 한 30분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쉽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있는 묵상이 있는 책인데 성탄과 관련된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땠는지 결단이 어땠는지 그 헌신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책입니다. 이 책 출판사와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연말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잘 담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이 오늘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흘러 넘쳐 성도님들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